2025년 가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추수하는 자의 감사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느라고 힘드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주차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평생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감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감사가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즐거워야 지속이 되고 능력이 있습니다. 신나야 돼요. 여러분 뭘 배울 때 신나는 경험은 어떻게 경험하시나요?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을 배울 때 내가 그 운동을 배우는 결과가 그 운동을 레슨할 때가 아니라 직접 가서 시연해 봐서 점수가 나거나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과 능력이 많은 분들이 인내, 성화의 과정, 그리고 성숙,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 얘기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뭔가를 신앙생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때 더 힘을 얻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너무 무슨 물질 지상주의, 축복 지상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좀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런 굵은 음성이 아니라 실제로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순간적으로 막 감격되고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그리고 느껴지는 게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그 영상 그대로 눈앞에 딱 보여줄 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 충격이 말로 할 수 없는 흥얼거리가 노래로 나옵니다. 저도 오래된 일이지만 자녀가 갑자기 잘된 일이 있거나 도저히 장학금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전액 장학금 받았대 이럴 때는 그냥 계속 뭐가 흥얼흥얼거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뒤에서 당신 아저씨처럼 왜 그래? 야 무슨 내가 애들 결혼까지 시켰는데 벌써 아저씨지 뭐. 근데 흥얼흥얼 막 계속 거리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감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감사, 이 모든 감사는 찬양으로 구현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되게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려운 현실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겠다.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4일 동안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장신대 교수님이나 목사님들 제 설교를 청취하면서 하는, 목사님 매주 부흥회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그 교인들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월요일 딱 되면 느끼는 감정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제 주일날 다시 채우러 가겠다. 이런 건전지 배터리 나간 것처럼 다시 채우는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감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문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문 글자로. 감이요, 느낄 감자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되게 중요해요. 사자가 한문으로 말씀 언자와 쏠 사자로 붙여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화살처럼 쏜다는 건데 내가 느끼고 말씀을 화살처럼 쏘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게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거 감사하고 막 은혜다 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이것도 감사 맞아요.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느꼈어요. 병이 안 고쳐졌는데 느꼈어요. 감사를 미리.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된 것처럼 느꼈어요. 느낄 감. 그것을 말씀은 말로 화살을 쏜다. 이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은 막 거룩하고 막 장엄하게 부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찬양할 때 그때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요. 웃을 때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침울하고 과격한 모임보다 웃으면서 노래하는 모임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기도 해요. 서론이 길었는데 시편 126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기원전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죠. 너희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실 바사 제국이 일어나요.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기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요. 예레미야는 거의 그렇게 예언했다고 해요. 이사야는 아예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미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도 아니었을 때 이미 예언했던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1차 기환에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16년 동안 건축할 때 딱 도착하면서 기환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마치 이 뉘앙스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 막 불렀던 그런 뉘앙스와 같이 막 감격에 찼어요.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뭐 엄청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막 시작해요. 포로가 그냥 해방돼서 내 땅에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가 폭발하죠. 갈 때도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해서 다 죽어가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게 돈, 보석, 물질, 가축 챙겨가지고 쫙 합니다. 국가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걸 추진해서 모든 자금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져.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쁨으로 갔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폭발했죠. 근데 딱 가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고 7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예배한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파쇄되고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단 2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옛날보다 더 무너지고 황폐했던 현실과 고통의 재건 앞에서 그들의 감사는 딱 멈춰버립니다. 네, 딱 멈춰버립니다. 자유를 얻었으나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황폐한 그 땅에서 그들이 외친 노래가 바로
단순히 1절에서 2, 3, 4, 딱 3절 지나고 나서 한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보여주세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꿈꾸는 것 같았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얼굴 할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이래요, 삶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적에 저희 딸이 아파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때, 제가 아이를 싣고 거의 170km로 달려갈 때, 그 밤중에 제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 우리 딸내미 살려주시면 내가 새벽제단 끝까지 지키고 목회라는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얼마나, 그리고 애가 지금 건강해서 저보다 더 건강하고 힘이 세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근데 아이가 멀쩡해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에서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 혹한기 훈련 받고 아침에 새벽 4시라서 아유, 새벽기도라는 걸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됐을 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응답이랑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야,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기쁘고 감격돼. 근데 조금만 지나고 나서 황무지 앞에 딱 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치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로 자기 자신을 명명해 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특세 나오신 분들, 또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 위대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들이다.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나무처럼 뿌리를 콱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깊이 이렇게 내리신 분. 하나님, 우리 교회라는 주님의 몸 위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오늘 많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감사의 두 가지 어떤 개념을 잡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눈물로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눈물이라는 베디마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이 베디마는 펑펑펑 울 때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베디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퍼서 눈뜬 채로 흘리는 눈물. 엉엉엉엉 우는 것은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는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베디마의 눈물은 눈뜬 채로 그냥 흘리는 눈물입니다.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은 눈물이에요. 이 베디마라는 단어 언제 쓰느냐? 자녀들이 먼저 죽었을 때,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과 아픔 속에서 처음에는 막 통과하다가 나중에는 혼이 나간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두 눈에서 주르륵 눈뜬 채로 흘려지는 비통의 눈물이 히브리어로 베디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와서 보니까요, 돈도 받아서 왔어요. 칙령으로, 황제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어요. 와보니까 성전 하나 지는데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와가지고 정말 유대의 지도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 세우는데 16년이 걸렸는데 거의 9년을 싸워요. 성전 싸우다가 사람들끼리 상처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왜 쌓나요?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함이에요. 근데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받아온 돈, 그 정착자금 와서 보니까 아무 때도 쓸모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감정의 진폭이 확 변화돼 버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할 때 풍요로운 추수 끝에 나오는 감정적인 기쁨의 반응이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결과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실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이. 여러분 이런 분들 보잖아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막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짠하죠. 어떠시겠어요? 우리 걱정이 얘기를 하는데 걱정을 살짝 밀어낸 듯한 말투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무슨 씨를 뿌려요? 감사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다 걷어가지고 엄청난 곡식의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랄라랄라랄라랄라 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시기는 잘 몰라요. 이 당시에는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올 때가 아니에요.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부르는 마치 노동요와 같은, 흑인들을 옛날에 니그로라고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고통받았을 때 그들이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든지 그런 찬양들처럼 그런 고통을 극복하는 미래적인 어떤 소망, 갈망 정도로 이 본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감사는 더 깊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뿌려도 나지 않는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의 감사는 사실 쉽지 않아요. 눈에는 베디마 같은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만 씨앗을 들고 어두운 새벽밤 황무지로 나아갑니다. 묵묵하게 다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뒷모습에 너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열매는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언제나 그동안 신실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70년이면 사람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세월입니까? 이 가운데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시지요? 몇 분 계시는데 얼마나 긴 세월, 그러니까 적어도 2세대가 지난 나이. 당연히 잊어버렸죠. 문화도 바뀌었죠. 그리고 같이 이스라엘로 따라온, 유대 땅으로 따라온 애들은 무슨 죄? 여러분 1.5대 미국에서 1.5세대 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 아세요?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수많은 향락과 신들을 즐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간다고 노래 부르면서 출발하고 감격하여 꿈꾸는 것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딱 와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이들도 적응이 안 되고 사람들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군가 얘기했을 겁니다. 누가 이 자리에 너희들을 보냈느냐. 그리고 70년 전에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 출애굽 때 너를 인도했던 하나님 기억하라. 그분은 언제나 눈물로 수없이 뿌렸던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서로를 축복해 보겠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거둡니다. 근데 오늘 이 핵심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
이 기도와 신앙적인 노력이 마치 고통스럽고 어렵고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씨를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에 많은 개념이 있죠. 뭐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겸손도 있고. 근데 감사라는 개념은 느낄 감,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을 반응하는 것도 느낌이지만 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또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감정으로 먼저 충분하게 공감하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한 남자가 막 펑펑펑 울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감격된 일인 줄 알았더니 그 소니사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오락기계 있죠. 그걸 아내가 절대 못 사게 한 거예요, 남편에게. 근데 그 남편이, 미국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그 상점에 가가지고 그거를 딱 코드로 찍어서 바코드 딱 찍는 순간 그게 이제 계산되기 전에 먼저 감격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할 때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오열을 하니까 매장 직원이 나와서 같이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얼마나 그 오락한다고 구박을 받았으면 그런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봐요. 오늘은 일진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면서 웃으라 그래요.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라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힘든데 옆 사람들 웃으다 보면 얼굴 표정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이상한 표정이 돼요. 제가 너무 그걸 알거든요. 마음이 너무 그렇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또. 근데 이 감사는 가장 중요한 앞에 감자가 중요합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거다. 근데 현재 게 아니에요. 옛날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라는 찬양 불렀지만 너무 감사한 찬양이죠.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죠. 근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또 까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과정이지만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정말 잘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느끼고 그것들을 충분히 감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예요, 사. 말씀 화살로 쏜다. 말씀을 화살로 쏜다. 화살촉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이 사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던 것을 다시 감사로 덮어서 미래까지 계속 감사 위에 감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인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올려드려서 죄송해요. 오늘 부르게 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부르면 다 따라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차이가, 요 컴마가 안 찍혀 있는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반드시는 미리 감사이다.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로요? 기쁨으로. 눈물은 우우우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데 입은 이렇게 웃어요. 마치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처럼. 눈은 슬픈데 입은 웃어요. 뭐 이중 생활을 하라 그게 아니라 매일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서 이미 하루를 시작할 때 우는 마음이 장착돼 있어요. 내가 오늘도 고생하겠구만. 내가 오늘도 이 사람 만나니까 엄청 고생하겠네.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마치고 완벽하게 해결할 때, 아니 더 놀라운 일들이 내 눈앞에 현실에 나서 야, 내가 진짜 기도했더니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라고 찬양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보야보, 히브리 말로 반드시 기쁨으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우리의 추수는 우리의 노력의 양에도 달려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여기 이제 없어요. 28절에서 5장 1절까지 그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열국의 기초가 그들에게 놓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니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때가 어디냐?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이라니까요. 대부분의 인간은 씨앗을 뿌리는 시점과 추수의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 때문에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재 눈물만 보고 주님의 약속인 기쁨으로 거두며 추수단을 들고 오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사실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려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믿음을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극복하는 일들은 씨 뿌리는 시점과 추수 시점의 엄청난 시간적인 간극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우주가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시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삶의 기적과 형통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반드시 미리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미리 감정으로 느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이것을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순차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눈만 감으면 과거 생각나요. 그리고 또 현실 감각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뿌리고 있는 영역들만 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라는 미래의 상황에 하나님의 법칙은 추수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자의 고백과 믿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냥 툭 뱉은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자꾸 캐물으니까 답답해서 이삭이 계속 묻잖아요. 아버지여, 예비할 우리가 땔감이나 이런 거 갖고 가는, 나무는 갖고 가는데 죽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복장 터져 죽겠는데 애가 이거 자꾸 물으니까 한 말이에요. 그냥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근데 주님이 예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체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가장 아무런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전에 새벽을 깨우며 음성 큐티를 듣고 때로는 우리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특세가 있는 줄 아세요?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아침에 시작하는 일은 느낄감, 믿음의 언어로 마음속으로 밭으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그게 감사의 한문적인 은어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너무 쉬운데요? 사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여기 나온 것도 숙제인데 뭘 숙제를 하니?
내일까지 꼭 숙제 완료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해볼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이 오늘 일에 한정합니다. 물론 4일 동안 여러 가지 걸 해보겠지만 오늘 일에 한정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 중에서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딱 마음속 기억해 두세요. 오늘 내가 겪을 일 중에서 매일매일 겪었지만 너무너무 지겹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기억해 두세요.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바꿔보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통스럽게 가슴을 두드리는 기도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아프고 괴롭고 귀찮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통곡도, 그런 간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오히려 마치 그 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감격과 감동의 감정선을 지금 내가 현재 미리 경험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게 감사다. 대부분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것들. 병이 있으신가요? 나았을 때처럼 감정적인 기쁨을 충분히 한번 느껴보세요. 중요한 사업적 미팅 제가 말씀드렸죠. 골치 아픈 일이 있는 날 그냥 눈을 감고 가장 내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들을 상상하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감정을 미리 느껴보라는 것. 안 믿겨지죠?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울면서 해도 그냥 상관없어요. 찡그리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을 느끼고 너무 기쁜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황홀한데 라고 할 때 뭐 스트레스 지수가 바뀌고 내 마음에 뭐 파이팅이 바뀌고 에너지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건 당연히 주어지는 부산물이긴 하지만 정말 최고의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자극하는 기적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이뤘던 신앙에서 조금 더 전진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인 소망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고 춤추는 충분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주님은 진짜 믿음을 보시고 화살로 우리가 말을 쏠 때 시작된다. 실습 한번 해봐야겠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탁탁탁 붙어서 앉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당신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도 표시되지만 감정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 확실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본 적 없지만 정말 제가 선포해요. 100% 저는 확신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자기 개발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맨날 죽을 듯이 인상 쓰고 오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만나니까 막 웃고 오네.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새벽 4시 43분에 목사님 그 얘기하셨지? 진짜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걸어올 거라고. 그 존재가 나구나. 눈물로 뿌리는 자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시편은 눈물로 뿌리는 자는 지나갔어요.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너무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보다 어려운 노래 한 번에 다 불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세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스탑. 크게 안 부른다고 멈춘 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간구가 더 세다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겸손히 막 올리고 눈물을 씨로 뿌리고. 그런데 간구보다 감사를 드린다는 가사에 방점을 둡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같은 의미입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잠깐 스탑.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환하게 웃고 있어. 야, 오늘부터 일해 주시는구나. 일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일해 주셨네. 14시간 전에 먼저 나는 보고 있네. 그게 기쁜 날이든 고통 중이든 새벽마다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을 나가는 게 눈물의 씨앗을 갖고 나가잖아요. 자, 후렴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시작.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봐요, 한 번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땅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을 보면서 그 과실을 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존재가 없었어요. 감사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창조할, 주님과 함께 만들어갈 모든 현실도 느낄 감, 찬양으로, 말씀으로 쏘세요. 제발.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화살입니다. 속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화살이에요. 누굴 쏘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쏘는 거 같죠? 내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굴 미워하다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나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만 미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의 감정의 화살을 이제 다 모아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모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찬양의 화살을 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불 한번 꺼보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기뻐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행복하세요. 미리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뿌리는 눈물의 씨앗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은 소망도 주셔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실행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걸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을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눈물의 씨앗 속에서도 이미 주신 소망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나온 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고난과 희생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룰 것에 대한 탄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 주실 미래의 추수에 대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은 것처럼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오늘 소리 안 질러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귀로 내 목소리는 들어야,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의 고백을 내 기도를 내 귀로 들어야 하나님께 내가 무슨 화살을 쏟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만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희생과 눈물을 감수하며 용서와 정직함의 씨앗을 뿌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이야기하는 당장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이를 것이 아닌 탄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이 땅의 미래의 추수와 신앙의 결실을 받아보는 믿음의 시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깁니다. 제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사명의 기회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서부터 미래의 추수까지도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는 나의 찬양의 화살 언어를 주시옵소서. 남편이 나가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감격의 마음의 감정이 지금 느껴집니다. 주님, 저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직 곡식단을 볼 수 없는 시간의 간극 속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시간에 갇혀진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불안의 의심으로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선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언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시작하는 이 미리 감사하는 아름다운 환상과 감정의 선이 내 죽는 날까지, 주님 날까지 가득하게 하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감사는, 죽기 전에 10분 전에 감사는 주님과 함께 환하게 천국에서 웃고 생명수를 거니는 그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의 모든 감사는 내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언급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깜짝 놀랐듯이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미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눈으로
아직 곡식의 단을 볼 수 없습니다. 5분 후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갇힌 간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과 불안을 세상적인 수많은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안심되는 나의 노력, 나의 성취.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의심으로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주님의 변치 않은 헤세드임을 기억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언어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뿐만 아니라 저희 미래를 확신하는 감사의 감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염려를 그렇게 감사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화살처럼 언어로 쏘기 전에 충분히 느끼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기뻐하며 마치 바벨론을 떠나 황폐된 이스라엘과 같은 구리시 체육관, 시작할 때 의자를 놓으면서 했던 그 감격과 꿈꾸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죠. 와보니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곡식단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의 곡식단을 우린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보다 주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감사의 감정이 먼저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부담과 걱정과 염려로 때로는 이루어야 될 목표로만 주장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 주님이 주실 땅들, 때로는 것이 건물,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멋진 선교적인 일들.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만 꿈꿔야 되는 겁니까? 당회원들만 꿈꿔야 되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함께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생각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들 꿈꾸시면서 주여, 우리의 이 은혜, 감정, 주님께 쏘아 올리는 화살의 믿음의 기도, 감사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3번 외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위대한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 주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기쁨의 곡식단 저희의 소유로 거두어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회복과 지혜, 감사의 재원으로 담아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에게 증언과 섬김의 씨앗 다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눔과 감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우리 위대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순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곡식단을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 그대로
오늘 생각했던 모든 일들 저녁에 자기 전 다음날 새벽기도 준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였사오니 이제는 미리 감사하는 감정과 화살의 언어를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3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교제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올리는 간구보다 이제는 주님 앞에 환하게 웃으며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와 간구보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 눈물보다 매일매일 겪는 일터로 나가며 현장 속에 나가는 그 압박과 고통과 인생을 걸어오면서 드렸던 스트레스보다 그 모든 어둠을 환하게 덮어버릴 너무너무 눈물과 감격의 기쁨의 단을 갖고 노래 부르며 흥얼거리며 돌아오는 주님의 그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에 감사의 씨앗을 뿌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미리 행복하고 미리 축복하는 우리의 인생, 주님 오늘부터 감사로 덮이게 하시고 나머지 3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